함께 나누신 말씀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흐려지고 내 몸과 영혼도 그렇습니다. 슬픔으로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고 한숨으로 내 인생이 꺼질 것 듯합니다. 내 죄악으로 내 힘이 빠지고 내 뼈들이 닳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적들과 내 이웃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 친구들도 나를 보고 놀라 그들이 거리에서 나를 보아도 모른 척 피해갑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잊혀진 존재가 됐고 깨질 질그릇 조각같이 돼버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사방에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반대할 음모를 꾸미면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궁리합니다. 오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적들에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환히 비춰 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은 수치를 당해서 잠잠히 무덤 속에 있게 하소서. 그들의 거짓말하는 입술을 막아주소서. 그들이 의인들에 맞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 주의 선함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배하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아들에게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구하셔서 주 앞에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쏘아대는 혀로부터 그들을 구해 조용한 장막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성에서 포위됐을 때 그분께서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도다. 내가 그렇게도 서슴없이 내가 주의 눈밖에 났구나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자비를 구하는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은 보호하시나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갚으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고 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일어난 일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두려움은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즉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또 달리 말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이미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두려워하는 면도 있는 것이죠.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어떤 마음이십니까? 내 미래를 둘 때 나는 어떤 마음인가? 염려가 있는가? 근심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근심이 많은 날에 내다보는 미래는 또한 그 미래에 대한 것이 다른 것입니다. 평안할 때 미래를 내다보는 것과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가 많은 때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평안할 때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두려움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 현재 상황 속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 염려가 많을 때 내다보는 미래는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두렵고 이런 미래인 것이죠. 시편 31편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형편과 마음도 평안이 아닌 고통이요, 두려움이요, 염려요, 외로움이 가득한 날의 고백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흐려지고 내 몸과 영혼도 그렇습니다. 슬픔으로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고 한숨으로 내 인생이 꺼질 듯합니다. 내 죄악으로 내 힘이 빠지고 내 뼈들이 닳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슬픔으로 내 눈이 흐려졌다. 즉 눈물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몸과 영혼도 그렇다. 이 슬픔으로 목숨이 끊어질 것 같고 한숨으로 내 인생이 꺼질 것 같고 죄악으로 내 힘이 빠지고 내 뼈들이 닳고 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눈물입니다. 몸과 영혼까지 그런 전인격적인 슬픔과 심지어는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죽고 싶은 심정인 것이죠. 한숨을 쉬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의를 지킬 힘이 없어서 죄된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더욱 좌절하고 힘이 빠지는 뼛속까지 닳는 고통의 상황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평안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죄로 가득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런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앞날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날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의 날들, 또 눈물로 한숨을 지으며 지나고 있는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또 지금 이런 날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적인 힘겨움도 크지만 더욱 힘겨운 것은 관계 속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내가 내 모든 적들과 내 이웃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 친구들도 나를 보고 놀라 그들이 거리에서 나를 보아도 모른 척 피해갑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잊혀진 존재가 됐고 깨진 질그릇 조각같이 돼버렸습니다. 비난이 대상이 되고 나를 모른 척 피해가는 극도의 무시와 외로움, 그리고 죽은 것처럼 잊혀져 버린 존재인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삶이 깨진 질그릇 조각 같은, 다윗은 이런 자신의 상황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상황적인 것을 넘어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런 어려움들까지도, 극도의 외로움과 좌절감과 바닥을 치는 자존감과 존재 자체가 무색해지는 극도의 우울감과 깨진 조각 같은 절망과 이런 것이 지금 자신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3절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사방에는 위협이 있고 그들은 나를 반대할 음모를 꾸미면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궁리합니다. 사방에서 다가오는 위협이 있습니다. 모함과 음모가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여러 무리들의 궁리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무리들이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 같은 모습입니다.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처절한 좌절감과 우울감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런 삶,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방으로 우겨싼 원수들이 가득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정신적인,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이런 고통과 피폐함 그 자체인 것이 지금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대하는 내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게 되겠습니까? 상황은 같지만 믿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슬픈 상황이어도 믿음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상황, 같은 시간을 보내도 믿음을 품고 영적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심정과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총체적인 고통과 절망과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의 상황이지만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나의 삶은 고통과 눈물과 또한 몸과
영혼이 피폐한 이런 전인격적인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 또한 사방에 우겨싼 원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긴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이런 모든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연이어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적들에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나를 구해 주소서. 다윗의 고백은 고통과 절망과 극도의 우울감과 이런 절망의 상황이지만, 이런 날들이 그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미래의 날들을 바라보며 상황적으로는 절망적이지만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펼쳐지게 될 앞으로의 이 모든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가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있다면서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모든 날들, 하루하루 매 순간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보면 절망스럽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없지만, 다윗은 그 모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그 날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시간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소망 없는 대상 하나하나를 주님 손에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펼쳐질 날들, 내 앞에 펼쳐질 시간들, 바로 가까운 미래이든 먼 미래이든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특별히 그 시간들이 절망스러운 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 날들을 내가 살아내는 날들로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삶으로 여기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내가 살아야 될 날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두렵고 염려가 많아지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삶, 하나님이 만져주실 삶, 하나님 손 위에 달려있는 날들로 믿는다면 그 모든 미래의 날들, 가까운 미래이든 먼 미래이든 그 모든 미래의 날들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죠. 날들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는 그런 모든 일들, 대상들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손에 의탁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꺼내드는 믿음의 언어들은 이와 같습니다. 16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환히 비치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의 언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인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은 이 하나님 자체를 구함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얻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함께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시선, 믿음, 고백,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선, 그리고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게 될 날들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시선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오 주의 선함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이런 고백과 찬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능력인 것이에요. 절망의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 주의 선함이 얼마나 크신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평안한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입니까? 복으로 가득한 세상적인 그런 어떤 풍요로움과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다윗은 주의 선함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집니다. 20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구하셔서 주 앞에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쏘아대는 혀로부터 그들을 구해 조용한 장막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구하셔서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구하셔서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하나님, 쏘아대는 혀들로부터 조용한 장막으로 옮겨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즉 그 상황과 반대되는 먼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과 또한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아픔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반대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21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성에서 포위됐을 때 그분께서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셨도다 무엇입니까? 과거형을 쓰고 있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다윗은 지금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인도해 주신 신실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는 자신이 이미 경험한, 그래서 그렇게 하셨도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아직 그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고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지,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분이시지, 그렇지, 하나님은 성경을 볼 때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한 그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 고통, 슬픔, 절망, 질병 등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믿음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서슴없이 내가 주의 눈밖에 났구나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자비를 구하는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눈밖에 났구나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눈에 벗어난 것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싶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내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그런 마음이 들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은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나의 나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나의 나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성이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나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할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23절 24절 말씀에 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선포한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과 이 선포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길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을 만한 상황, 내가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는 그런 모든 고백은 반쪽짜리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믿기 어려운 상황,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가? 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 좌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를 묵상하지만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밝고 맑은 날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평안의 날에도 절망의 날에도 미래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날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한순간인 것이에요. 미래의 모든 날들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광야 한가운데서 감옥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소망을 품었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미래의 모든 날들과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